자, 우리 오늘 창세기 17장 15절서부터 할 예정입니다. 17장 15절서부터 할 예정인데, 요 들어가기 전에 잠시 좀 얘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의 아버지와 함께 도착을 하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너는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가 가는 곳에서 복의 근원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의 축복에도 또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요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75세였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16장 3절에 보게 되면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의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75세에서 이제 10년 후에 뭘 취한 거냐면 첩, 하갈을 취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 10년 동안은 하갈을 첩으로 취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후손 주겠지 하고 10년은 기다린 거야. 여러분 10년이면 뭐 강산도 변한다 그러잖아요. 10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이에요. 특별히 그냥 못 모르고 지나갈 때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후딱 지나가지만 어떤 기다리면서 10년은 이거 왜 이렇게 긴지, 보통 군대에서 제대 날짜 기다리면서 3년을 보내다 보면 왜 이렇게 긴지. 근데 지내놓고 보면 후딱이지만 기다리려고 몇 년 동안 기다린다 그런다면 뭔가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건 굉장히 오랜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뭐 후손 주시겠지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도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은 우리가 씨바지라도 두어서 애를 낳아서 후손을 이어야 되겠다 해서 첩 하갈을 들였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암만 믿음의 사람이라도 10년 동안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후손을 낳아야 되겠다. 특히 옛날 사회는 더 그렇잖아. 이 자식을 잊는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85세 때 아가를 두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요 하갈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 집안에 상당히 많은 갈등이 일어나요. 하갈하고 사라 사이에 그 갈등.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또 두 부인이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그리고 또 하갈하고 하갈이 또 집을 나가죠. 뭐 이런 일로 통해서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임신한 여자가 바깥에 나갔다니 이거 참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리고 뭐 아무튼 이런 일들을 통해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17장 1절에 자, 그게 아까 조금 전에 몇 살이었다고요? 이스마엘을 두었을 때가 85세 아브라함. 그랬는데 이제 85세에서 이제 그러니까 86세에 이제 그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지금 17장에 보게 되면 99세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 되었을 때, 13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13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 99세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을 방문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들 우리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뭐 85세 때도 애를 못 낳을 것 같으니까 막 하가를 두고 그랬는데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좀 진득하게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약속을 믿어라.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은 어떠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뭐 이러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17장 4절입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뭐가 된다? 열국의 어떤 한 나라의 아버지가 된다고 해도 이게 굉장히 후손이 많아지는 건데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된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 이 얘기는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라는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서부터는 하루에 몇 번 자기의 이름을 들을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름을 바꾸고서는 모든 사람한테 이제 네임카드 줄 때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러고 얘기를 했으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들을 때는 이제 별로 뭐 느낌이 없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됐지. 이 뜻이 뭐예요? 나는 이제 열국의 아비야. 근데 실질적으로 99세인데 지금 현재 이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열국의 아비래. 이게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가나안 땅도 주겠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땅을 소유하고 있냐면 하나도 가나안 땅 와서 살기는 하지만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것이지 자기 땅은 없어.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줬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 자, 그리고 약속의 증표로서 뭘 하라고 그랬냐 하면 여러분들 10절 이하에 보면 할례 받으라.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할례는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라는 하나의 믿음의 표식이고 신앙의 고백이라 그랬죠. 그래서 설사 이 남자의 그 양피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일종의 고백의 표식이라고. 그래서 이 남자의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게 할례 아닙니까? 일부를 잘라낸다라는 것은 전체를 잘라낸다라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내가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후손 준다 그랬으면 후손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고, 또 잘라낸다라는 거는 나는 이제 옛 생활은 잘라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표식이에요. 할례는 일종의. 자, 그렇게 해서 할례를 이 아브라함이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내 나이 비록 99세지만 하나님이 이 후손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가능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의 표식으로 이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즉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 소위 이스라엘 피가 흐르는 백성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5절인데요. 17장 15절이고, 15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조금 전에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었는데 이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네 아내의 이름도 고쳐라.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라 해라. 자, 왜 사라라고 얘기를 하냐?
이 사라도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뭐 아브라함 혼자서 애 낳습니까?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사레예요. 사레에게 복을 주어 사레로 하여금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지금 아브라함이 99세면 사라는 몇 살이게요? 10살 차이. 89세. 89세면 애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분, 우리 권사님도 89세는 아니잖아요. 지금 한 59세밖에 안 나셨잖아. 그러니까는 뭐 이 89세인데 애를 낳는다? 이건 좀 참 믿어지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례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뭘 주어? 89세 여인에게 복을 주면 애를 낳는데, 89세라도. 그리고 애만 낳는 게 아니라 열국의 어미가 된대. 또 열왕이 거기에서 나오게 된대.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말이죠. 아브라함,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이제 그 명단들이 쫙 나오잖아. 그 명단들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대개 다 다윗 이후서부터 누군 줄 알아요? 왕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렇죠. 그 왕의 계보에서 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이후로 열왕들에게서 지금 태어나는 자식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라도 어떻게 되냐? 이 열국의 열왕이 거기에서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약속은 말이죠. 이 약속은 이미 15장 4절에 보게 되면 15장 4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자, 이 얘기는 왜 나왔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전에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후사가 없는데 나는 그냥 집에서 나의 집에 있는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을 나의 후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러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걔는 네 후사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 네 몸에서, 이 네 몸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된다 라고 이미 약속을 했거든요. 요 창세기 15장은 몇 살 때라고요? 아브라함이 대략 이때는 뭐 75세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75세 뭐 요 어간쯤일 때니까 그때 이미 약속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17장에 아브라함이 한 20여 년이 지나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네 몸에서 날짜가. 우리 같으면 이런 약속 받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20년 동안이나 아무 일이 없었는데 지금 다 늙음하게 무슨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불평하듯이 막 해댔을 거 아닐까요? 예.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왜 20년 전에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하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이라는 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늙는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냐? 그런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 하나님은 약속했으면 이루신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때에 이루신다 라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딱 믿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99세 됐을 때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순간에 또다시 나타나서 너가 20년 전에 했던 약속을 지금까지 믿느냐? 마치 믿지 못한다면 내가 다시 한번 약속하는데 분명히 너의 몸에서 날짜, 사라를 통해서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고 민족의 열왕이 너에게서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기에 대해서 17절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뭐하며?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또 아브라함이 100세니까 사라는 90세죠. 10살 차이니까. 90세인데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웃음의 의미가 뭘까요? 100세 다 돼가는 사람한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고개 푸숙이고 키득키득,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늦둥이를 보겠다고, 이런 웃음, 어떻게 보면 불신의 웃음일 수도 있어요. 불신의 웃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자식을 주신다? 아, 그러면 좋잖아. 말이라도 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난다니까 또 좋은 거잖아. 기쁨의 웃음인지 또 그런 웃음일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때 왜 웃으셨어요? 하고 좀 물어본다면 그때 왜 웃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텐데, 그냥 여기서는 웃었다라고만 나오니까 이게 뭔가 불신을 해서 웃었던 것인지 아니면 기뻐서 웃었던 것인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어요, 지금은. 근데 여기서 웃었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어떤 뜻이냐? 원래 차크라는 말인데, 원래 이스하크, 우리 이삭을 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삭 이렇게 발음했잖아. 근데 삭이라는 말이 차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이차크를 우리 성경에는 이삭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말이 이 웃었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뜻 속에는 이런 불신의 웃음, 멸시하는 웃음, 또는 기뻐서 웃는 웃음, 둘 다 돼. 둘 다 되는 거예요. 근데서 요 말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기쁜 웃음인지 아니면 불신의 웃음인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잠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 이삭의 웃음이 어떤 웃음이었을까? 또 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근거해서 어떤 사람들은 요 구절을 해석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요한복음 8장, 여기는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 논쟁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요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거기에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우리가 기쁘면 뭐 하죠? 웃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나타날 때를 보았다라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너가 후손을 낳으리라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감을 줘가지고 그분이 바로 나의 그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이 될 텐데,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나타나잖아. 그리고 그 나타날 것을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이제 자기 몸에서부터 시작될 거니까 이게 기뻐가지고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기뻐서 웃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성경 해석을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하간 우리가 정확하게 왜 웃었을까? 요 구절만 갖고서는 완전히 분명치는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믿음은 있었잖아요. 뭔가 후손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아마 기뻐서 웃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믿음의 사람인가 싶어서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또 안 그런 것 같아.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얘기는 뭐야? 앞에 얘기를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뭐 애 낳는다고 애 낳게 해주겠다고 말씀은 고마운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내가 이미 태어난 아이, 씨바지를 통해서 난 아이 이스마엘이나 얘가 그냥 굶어 죽지 않고 일평생 잘 살면 그거로도 좋게요. 하나님이 나 위하는 마음은 내가 알기는 알겠는데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 전 나눈 얘기는. 그렇다면 앞에 있는 그 웃음의 의미는 믿어서 기뻐서 웃는 웃음은 아닌 거야. 근데요, 사람의 마음은 항상 이게 참 사람의 마음처럼 복잡한 게 없어. 이 사람의, 그래서 오죽했으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또 부부도 같은 침실에서 같은 침대에서 자도 꿈은 같은 꿈 꿔요? 다른 꿈 꿔요? 다른 꿈 꿔요. 요즘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헤어지면서 내 꿈꿔 이랬으니까 이쪽은 이 사람 꿈꿀 거고 이 사람 또 저쪽 사람 꿈꿀 거 아니야? 근데 말인즉슨 내 꿈꿔 하고서는 시껏 꿈도 안 꾸고 시껏 코만 골고 잘만 자잖아. 그리고 또 동상이몽이라고 같이 침대에 누워서 자도 꿈은 다른 꿈 꾸는 거잖아. 이렇게 사람의 이 마음속이란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이 그렇더라고. 믿음에 있어서도 100% 완전히 믿는 사람도 없고 또 100% 안 믿는 사람도 없어. 대개 보면 뭐가 정확하냐? 퍼센테이지의 문제야. 그러니까 100% 가운데 믿는 거는 한 80% 되고 그러면서도 불신하는 마음이 한 20% 있고 이러고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80% 20% 불신이 20 믿음이 80 좀 어느 정도 좋다는 얘기고 믿음이 나쁘다는 거는 불신이 80 믿음이 20 뭐 이런 차이에 있을 뿐이지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안 믿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나 내 어떤 삶의 무게, 나의 삶에 다가오는 장애물이 너무 커서 이것도 과연 해결이 될까 하고서는 불신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면 되긴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근데 해결을 해줘야 되겠는데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기도한 제목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뭐 아까 우리 예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귀가 안 들려가지고 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도 안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 하나님이 이거 과연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좀 마음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 뭐 이러면서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안 믿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삭이 웃은 웃음도 하나님이 낳게 해줘? 그럼 되게 좋겠네. 웃었다가 설마 또 이제 이러면서 이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니까 조상이야. 다르면 조상하고 후손하고가 이게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상이나 그 후손은 비슷한 구석이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고 믿었다가 안 믿기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 딱 우리도 똑같이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 기뻐했다가 설마 했다가 또 믿었다가 설마 했다가 하루에도 그냥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거든요. 또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네,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믿었다가 하나님이 뭐 축복해 주셔서 뭐 열국의 어미가 된다, 열국의 아비가 된다 그러니까 좋아서 웃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이 나이에 또 그래서 또 웃고 아마 이런 복합적인 웃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에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하기를 원한다? 그냥 뭐 열국이고 뭐고 간에 그냥 하나 낳은 아들만이라도 잘 먹고 잘 살기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 아이를 낳죠? 네, 이삭을 낳아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 자, 여기에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은 뭐냐? 열국 안 줘도 좋으니까
이삭만이라도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스마엘만이라도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브라함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그건 아니다. 네 몸에서 낳을 자식이 있다. 그 자식은 이름도 뭐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낳을 자식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라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 그랬는데 왜 하필 이삭이라고 지으라 그랬나?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을 때 뭐 했다고요? 웃었다고, 이삭했다고. 이삭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웃었다, 웃음이라는. 아브라함이 웃었거든요. 약속을 받을 때 이삭했거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불신의 웃음을 웃어? 그래, 이제 네가 애 낳으면 애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러면 웃음의 뜻이에요? 웃음. 웃음인데 아까 그 웃음 안에는 불신의 웃음도 있고 기뻐서 웃는 웃음도 있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 그랬잖아.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뭘 확 붙잡은 거냐면 네가 조금 불신한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이스마엘이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너는 생각하나 본데 그건 아니다. 네 불신한 생각은 틀린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그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네가 이삭했으니까 웃었으니까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뭐 해라? 이삭이라고 줘라 라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오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사라와 더불어서 애를 낳은 다음에 애를 맨날 이렇게 낳았다 애를 뭐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이삭아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뭐 어떨 때는 뭐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부를 때도 많죠. 예?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름을 여러 번 부르다 보면 부르는 그 순간에 그 이름에 대해서 한번 문득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이름 같은 경우에 김자, 철자, 원자거든요. 밝을 철의 근원원이에요. 그러면 뜻이 뭐야? 밝음의 근원. 그러면서 문득 저는 뭐 평소에는 누가 김철원, 철원아 우리 가족들이 누가 뭐 이렇게 불렀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어느 순간인가 나 혼자 있을 때 철원, 내가 과연 밝음의 근원 맞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잖아. 자기 이름 뜻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가 있잖아요.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인가? 이름에 걸맞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이삭이라고 부르면서 문득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이 들지? 저 이쁜 자식이 저렇게 태어났는데 내가 저 애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웃었다니 내가 한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때가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약간의 불신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저렇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를 주셨고 이름도 이삭이라고 내가 짓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삭아 하다 보면 문득 자기 옛날의 신앙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오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불신했던 그 불신의 흔적들을 내 몸에다 좀 남기실 때가 있어.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그때 잘못해서 그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구나.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안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질이 왜 생겼을까라고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도 된다라고는 하는 허락서 이거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출장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갔잖아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나는 모습이 어떠했냐면 너무나도 밝은 빛을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에 그때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이 눈병이 나가지고 일평생 육체의 가시로 이 사도 바울의 몸에 남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자기의 눈을 생각할 때마다 그 다메섹에 가던 그 생각을 할 거야. 내가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러 가다가 그만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지 그때 눈을 다쳤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자기를 추스리는 어떤 이런 계기로 삼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자꾸 재점검하게 만드시는 거야.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오묘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어쨌든 이제 드디어 여기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말을 보면 사라가 90세인데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요, 창세기 2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몇 살까지 사냐? 127세를 살아. 127세. 127세를 사는데, 근데 127세면은 지금 사라가 몇 살이냐 하면은 사라가 90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애를 낳고 난 다음에도 몇 년을 더 사는 거야? 90세에 낳고서는 37년을 더 사는 거예요. 127세를 사는데, 그런데 뭐 지금 그 사라가 90세니까 120세를 산다고 치고 한 90이라 그러면 3분의 2 산 거잖아. 그러니까 60세 산다고 했을 때 3분의 2 살았다 그러면 나이 40이면 애 낳을 수 있는 충분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127까지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 90이라 그러면은 지금 하면 90 하면 늙어 보이지만 127을 사는 데 있어서 90이면은 누나잖아. 언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충분히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물론 그 90세라고 해서 참 과연 낳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까 17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요 한 단어만 제대로 믿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만 딱 믿으면 그래,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뭔들 안 되겠어. 근데 지금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요게 안 해결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다른데도 하나님 것을 인정해 주잖아.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 자, 근데 이 이삭도 아브라함도 뭐라 그래 생각을 했냐면 이스마엘이나 잘 되었으면. 근데 또 어떤 성경학자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여기 이스마엘이나라고 하는 말을 또 달리 번역을 하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대요. 이스마엘도 역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지금 자식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뭐 자식 주는 거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 이스마엘도 역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을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고 설사 후손을 주셔도 이스마엘도 역시 잘 살았으면 좋겠고 이게 어쨌든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스마엘도 역시 이런 축복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스마엘에게도 그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복잡한 아브라함의 마음속을 원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뭘 어떤 걸 해줘야 될지를 우리 하나님은 다 잘 알고 계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 이스마엘에게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죽지 않기만을 간구했는데 18절 그렇잖아요.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다. 살기나 했으면 좋겠다. 요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 이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주셨는데 25장 12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요. 몇 명의 자식을 두냐? 12방백을 둬. 이스마엘이. 이스마엘이나 한 사람 살았으면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25장 12절이에요.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12방백이 나와. 12방백. 그 12방백이 나올 정도로 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냥 구한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한 것 플러스 보너스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죠? 아브라함이 구했던 건 뭐냐?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해서 12방백이 나오게 하셨단 말이거든요. 그러니 이 하나님은 참으로 꽃배기로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86편 5절 같은 데 보면 성경에는 시편 86편 5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시편 86편 5절 시편 86편 시편 86편 5절이에요.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뭐하다? 인자하심이 후하다. 우리가 보통 어떤 쌀집 같은 데 가서 뭐 요즘은 뭐 쌀들이 이렇게 뭐 포대로 다 이렇게 딱 포장해서 나옵니다만 우리 옛날에 한국에 가보면 쌀을 한 대박 두 대박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렇게 쌀을 딱 푹 퍼가지고 이렇게 위에 뭉툭하면은 그걸 좀 뭉툭한 대로 주면 어때? 근데 또 그걸 또 싹 깎아가지고 앞에를 딱 평평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딱 한 대만 딱 주잖아. 근데 단골인데 가면은 그냥 푹 퍼서 그냥 쑥 주면 아, 그 집은 인심이 참 후해 이러잖아요. 그 후하다라는 건 뭐예요? 줘야 될 것보다 더 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냐? 부르짖는 것만, 내가 부르짖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벌써 내 마음속을 다 아셔. 왜 저거 부르짖는지도 아시거든. 그럼 내가 부르짖은 것 플러스 내게 필요한 것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덧붙여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어쨌든 자꾸 구해야 돼. 아, 이게 내가 원하는 겁니다 하고 구하다 보면 구한 것 플러스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살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는데 사는 정도가 아니라 뭐야? 12방백의 조상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식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할 거 아니야. 내 자식이 그냥 사람 구실이나 하면서 살게 해주셔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사람 구실이나 정도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어거스틴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라고 기도했을까? 그 모니카 같은 경우가 자기가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 제발 저 타락의 길에서 벗어나서 정말 정상적인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어거스틴을 뭘로 바꿔주셨다? 성 어거스틴으로 바꿔주셨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시편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경험이거든. 시편의 기자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간증으로 찬양하는 거거든요. 주께서는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그 인자하심이 그 부르짖은 거에 대해서 응답하시기를 야박하게 부르짖은 것만 딱 주시고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거에다가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간증을 했어요. 자, 이 간증한 사람이 우리에게 거짓부렁 했겠습니까? 아니잖아. 그러면 간증한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시면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이제 애 난다. 또 아브라함에게도 애 난다 뿐만 아니라 사라도 열국의 어미가 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난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아니다. 난다. 이름 이삭이라고 해라. 이러고 지금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지.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19절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말이 강조돼서 나오는 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 아내 사라가 뭐? 정령. 하갈도 아니고 이제는 하갈 같은 여자도 아니고 정령 내 아내가 애를 낳을 거고 구체적이죠. 그 이름은 뭐다? 이삭이다. 낳는 애는. 그리고 내가 그와 이제 너와 약속 맺는 정도가 아니라 태어날 애와도 내가 약속을 맺을 거다. 그리고 그의 후손에겐 어떤 약속을 주겠다? 영원한 언약을 줄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반복해서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키고 재확인시키고 재확인시키나요. 그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20절을 아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세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했는데 내가 이스마엘에 대한 네 마음도 안다. 근데 이스마엘에게는 내가 네 말을 다 아는데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어서 생육이 중다해서 그로 번성케 하겠다. 그래서 아까 12방백의 조상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후하게 주는 보너스고 오리지널 진짜 주고자 한 거는 뭐예요? 이삭. 그래서 21절에 내가 지금 주는 메인은 뭐냐? 보너스 말고 언약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 거다. 이삭이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휙 하고 호련히 올라가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아브라함하고 만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차 확인받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번 들을 때는 그 순간에는 믿어진 것 같았는데 그거로 끝나버리면 시간 지나면 흐물흐물해져. 그러나 자꾸 말씀 공부 같은 데 모이게 되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다 보면 들었던 말씀인데 그 비슷한 말씀을 또 듣게 되거든.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지면서 맞아, 하나님은 약속했어. 어기는 분이 아니야. 저거 봐, 또 말씀하시잖아. 또 다지고 이러면서 내 믿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은 어디서 나면? 자꾸 들어야 돼. 그러니까 자꾸 들어서 이 확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재확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든든해졌어요. 자, 그래서 23절에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마음이 든든해졌을 거 아니야. 확인을 통해서.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날에 이 날에 하나님 만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그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뭐 했다? 양피를 베었다. 아까 양피를 베는 것은 할례를 행하는 건데 일종의 뭐라고요? 믿음의 표현이라 그랬어요. 신앙의 고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의 약속을 자꾸 주니까 아브라함은 뭘로써 반응하는 거야?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나이 99세가 문제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믿는다는 표식으로 이거 없어도 그래서 이거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면 날 수 있어요. 나 할례 행할게요. 할례 행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셨으니 나는 어떻게 살겠다? 이제 옛것은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인 거지. 그래가지고 이 99세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겁니다. 자, 근데 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할 때 아브라함은 99세인데 그 아들 이스마엘은 몇 살이었냐? 13세예요. 예. 보통 할례는 얼마 만에 받으라고 되어 있냐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걸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애가 난지 8일 만에 그때가 지혈이 잘 된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통증을 안 느낀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할례 행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시기고, 그리고 보통 이 애가 태어날 때 양수와 엄마 몸에서 이 피와 함께 나오잖아요. 보통 이렇게 피에 묻거나 몸에 체액에 이렇게 묻은 거를 보통 우리 성경에서는 부정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생리기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또 성전에 못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런 게 끝인 다음에도 7일 동안은 부정하다 그러잖아. 그래서 어떤 이 부정의 기간을 씻는 기간이 7일이야. 그리고 깨끗해지는 날이 8일째예요. 근데 이 할례를 행한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하나의 믿음의 표현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리는데 부정한 것을 드릴 수는 없잖아. 근데 난지 태어난 애가 7일 동안은 어머니 몸에 있었던 피나 양수 같은 게 아직도 완전히 씌워지질 않았으니까 부정한 상태니까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려지기는 합당한 때가 아닌 거야. 그런데 8일째는 이제 거기에서 릴리스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날을 며칠 날로 하라 그러냐? 8일째로 하라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이잖아. 안식일이 제7일이잖아요. 근데 그 첫날이니까 그 후 첫날이니까 8일째가 안식 후 첫날이거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제8일째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 할례를 8일에 행하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통증이 적고 지혈이 잘 되고, 피가 이렇게 잘 멈춰지고, 애도 통증을 안 느끼고, 또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는 기간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의미를 담아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안식 후 첫날 8일째 드려라 그랬는데, 지금 뭐 여태까지는 할례 그런 제도가 없었으니까 아브라함은 99세 때 행했고, 이스마엘은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3살이니까 13살에 할례를 행했어요. 자, 근데 이런 할례를 행하는 것이 꼭 이스라엘 사람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 종교, 타 백성들 가운데서도 종종 이런 할례들을 행해요. 특별히 이 이스마엘의 후손, 아라비아 사람 또는 에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이스마엘의 이 후손들, 아라비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할례를 행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13살 됐을 때, 남자애가 태어나서 13살 됐을 때 성년식을 하거든. 애들을요. 성년식을 할 때 성년식과 더불어서 13살 때 할례를 행해요. 왜냐? 자기네 조상 이스마엘이 13살 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조상하고 같은 나이에 이 할례를 행한다 해서 아라비아 사람들은 13살에 할례를 행해요. 그러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할례를 받을 땐 이런 고백이 있을까? 하나님, 내 나이 99세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낫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인간의 생식의 방법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후손을 주실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거든. 나는 이제는 옛 생활을 청신하고 새 사람 돼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거든요. 타종교에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종교에도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육체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지서 같은 데 보면 너희들 살을 찢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재확인 받다 보니까 믿음이 확 생겨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뭘 했냐? 마음의 할례를 행한 거야. 이게 바로 1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하나님 26절 27절에 보면 당일에 아브라함, 이스마엘 그리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할례를 행한 거예요. 집안의 큰일이지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요. 모든 남자들이 하루에 그냥 할례를 행했다. 그러면 하루에 남자들이 모두가 다 거의 반병신이 된 건데 그런데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날 잡아가지고 한목에 다 행했다라는 건 이건 대단한 결심이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할례를 행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 18장의 이야기는